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돌볼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을 향해서 애달게 부르짖고 사모하던 다윗 왕의 고백이 저희 고백입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제비도 즐겁고 주의 궁정의 한날이 다른 날보다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집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처처에서 있는 예배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또 잡힐 듯 잡힐하다 또 여러 가지 소규모의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고 집을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이 허사고 또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 가정들이, 이 교회들이 바로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코로나의 사태가 속히 종식돼서 또한 그 가운데 고난 중에 교육하시는 하나님 뜻을 받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확진자들이 이제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저들의 노고와
수고가 열매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과 간이 잘 협력해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게 하시고 예방을 위한 모든 시스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도와 주옵소서. 불안한 사회 분위기에 있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질병도 질병이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세계 경제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직장들이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추위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본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확진자가 나온 큰 교회들 어려움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속히 평안 주시고 상황이 속히 호전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신천지의 실제가 드러냈고 이단들의 잘못된 신학들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감염을 일으키고 있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참된 진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탄식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사업장과 직장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갈급함을 주셔서 예배자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느 곳에 예배할지라도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 해외 유학으로 군복무로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언제나 늘 주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조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88장 찬양합니다. 길
땅에 거하는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 주셔서 직장과 사업장, 가정, 자녀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고 낙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당할 만한 믿음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이미 주께서 11조가 되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담아 연보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렇게 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구제와 믿음의 헌물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일터와 가정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또 확진자가 감소하지만 여전히 또 소규모 집단 감염, 특히 이제 종교 단체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예배에 대한 그런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또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또 감염을 막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위생관리 잘 하시고 또 이렇게 감염 막을 수 있는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진자들의 회복과 또 우리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 세계가 이제 확진이 되고 또 국가 간의 교류가 끊어지고 또 출입문이 닫혀서 또 경제적 충격이 참 많습니다. 속히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역시 다시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헌금을 또 이제 계좌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래에 그 계좌를 이용하셔서 헌금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의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물론 바이러스 그런 특성상 어떻게 전염이 되고 또 어떻게 또 다시 또 새로 그렇게 또 발전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잘해서 이제 우리가 확진자 숫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잡히듯 하다가 또 신천지를 통해서 이런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고 또 이제 또 잘 또 수습되는가 싶어서 또 안심하려고 했는데 오늘같이 또 이렇게 끊임없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또 조심하고 또 이렇게 정부에도 시책이 잘 따르고 그러면 이제 끝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극도의 사람들은 필요가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 앞에서 지치기 시작하고 때로는 또 이러다 정말 이것이 어려운 일까지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시련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시련과 시험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나누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유혹을 받아서 성도가 죄를 지어서 그 죄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다. 또 템프테이션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시련과 시험을 같은 맥락으로 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가끔씩 교회에서 시험 들었단 말을 씁니다. 이 시험 들었단 말은 단순히 시험과 테스트, 시련과 테스트를 떠나서 이 모두가 어쩌면 하나 언어로 그렇게 통일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속 주시면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어 라고 시험 들었답니다. 또 사람들에게 죄를 통해서 미혹을 받아도 나 시험 들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작정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상태, 이걸 시험이라고 통칭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바라는 신앙이 있잖아요. 바라는 환경이 있잖아요. 나는 바라는 것은 이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제자들의 시험이 뭔지 압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는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죠? 라는 성경이 되는 일까지도 그들은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너희가 성경의 일을 사람의 일로 풀으면 반드시 너희는 시험거리가 돼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시험을 당하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표현이 잘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모든 예수님께 시험을 다 받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됐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숑드니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은 얼마 동안 떠나니라 돼 있어요. 이거를 아리크카이로스 한동안 떠나니라, 한때를 떠나니라, 이걸 for season이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험은 계속 또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떠나 있고 다시 그 시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할 남은 시험을 누가 받았느냐, 오늘 그런 시험의 때라는 제목을 정한 게 그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남은 시험을 받을 시험을 누가?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남은 시험을 제자들이 받은 내용이 뭐고 그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의 시험을 성도인 우리들이 또 그렇게 당하고 남겨두셨을까? 우리들에게 먼저는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원할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니까 온전한 성도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심지어 야고보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그 시험이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주님이 당하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더 정금같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도들이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고린도서 10장 13절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시험거리와 시험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를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훈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전 사회적인 시험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를 통해서 그 가운데 신앙인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의 낳은 시험의 기간을 당하는 성도들의 시험의 내용과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험 때에 어떤 믿음으로 설 것인가를 교훈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이 당하신 남은 시험을 누가 받았냐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본능적 욕구에 대한 방어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두려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까? 가장 큰 비밀을 가진 자고 또 주님도 그를 그렇게 취급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주님이 죽으신다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완강히 부인하잖아요. 결코 주님 죽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심지어 그는 그대로 했죠. 빌라델 뜰에서 있을 때 계집종 하나가 와서 너도 바로 예수 함께했다 그러니까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분노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2절에 4절까지 바로 주님이 바로 그 본능적 욕구에 대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줄이실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바위가 줄일 때 사단은 주님을 미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주님은 대답하죠. 사람이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험들은 본능에 대한 욕구에 대한 시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요구해서 끊임없이 요청했죠. 하나님께 양식 우리가 이렇게 줄여 죽습니다. 그럴 때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쓴 물을 단물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앞서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나 비전보다 오늘 현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그들에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 앞에 뭔가 보장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해버리고 되돌아가기를 원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시작되니 전 세계는 사재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 공동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물질이 한정되어 있다면 누군가의 사용할 걸 내가 사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본능적 욕구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몇 가지 나왔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현실을 넘어서 정말 초월적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주님도 먹어야 됐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먹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물론 주님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픈 문제를 주님이 더 잘 아셨어요. 사람들이 사흘 동안 주님 따라다니다가 배고픈 그들에게 어디서 먹을 게 없으니까 너희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졌습니다. 그걸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들은 다 은혜 받고 배고픈지 모르고 따랐죠. 주님은 그들의 허기진 배를 아셨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육체적 본능,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바로 그 시험거리가 결국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겠느냐.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육체의 시험을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너희가 거기서 해방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육체의 남은 때를 그 주님의 은혜를 갑옷 삼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육체적으로 빠져 살았던 모든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겠느냐.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그 의미가 뭘까?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 질병과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부활과 영생의 교회는 참인가?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교회들이, 성도들이 내가 가진 구원이 진짜 믿음의 구원인가? 구원받을 믿음이 내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대로 믿음에 서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내 본능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게 종교가 필요했던 건 아닌가? 아니면 유일한 구세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시험이 예수님의 남은 때 시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4장 5절에 7절까지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사단이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서 그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네가 뛰어내려 널 죽지 않아. 왜? 천사들 동원해 널 지킬 거야. 이 얘기는 시편 91절 1편 11절 12절을 마귀가 이용한 겁니다. 시편 91편 11,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까지 도용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가 택함 받은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자기에게 좋았을 텐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했을 때에 차라리 그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도 좋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돈의 욕심을 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그가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고 심지어 돈꾀를 맡은 자였고 그는 택한 벽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돈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팔아버리죠.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존재를 높이는 그런 도구로 신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의 육체, 불사, 영생, 교리가 바로 그러하니까 그걸 믿고 숨고 그들의 육체, 영생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얼마나 숨고 그들이 진료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참 은혜 강가교회 신앙의 정통성을 떠나서 전체 교회로 오해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입에서 나가면 바이러스로 괴멸된다. 염려하지 말고 예배 참석하라. 여러분, 이게 참된 진리의 신앙일까요? 심지어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중국의 신앙적 핍박 때문에 그걸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질병을 주셨다. 여러분, 그럼 중국은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라도 공포에 떨게 하면서 적들을 심판하는 아버지는 폭군에 불과하죠. 사랑을 온유하며 성내지 않으며 참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신앙적 행적과 우리 판단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런 존재를 높이려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신앙적 교만이 우리들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까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려면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그가 복음적 삶을 살기 원했고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전한 복음의 자리가 이르지 못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겸손과 또한 고백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내가 평안하기만을 위해서 신앙의 목적을 두지 않았는지, 수없는 좋은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나는 택하진 않았는지, 나는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에는 정말 다른 소망은 없는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우상이 되고 있지 않은지. 사단의 그런 시험에 주님은 답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이름을 만명토에 일컫지 말라라고 물리쳐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중들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판결할 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의 강도로 살인자로 사형을 받아야 할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누구를 놓아주고 말하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외치되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못 박으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또 시험 당하시죠. 천하를 내게 주리니 너는 나를 경배하라.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도 그가 왕이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림으로 패망에 빠지죠. 군중들의 힘은 권력 같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대단한 구세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군중들 속의 외침은 지리적 정의가 있었는지요?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참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런 초라한 메시아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 그들이 율법 안에서 신을 창조해버리죠. 오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내는, 우리가 창조해낸 하나님은 아닌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 이호동정 다 똑같이 이 질병을 치료해서 낫게 해줌으로 세상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돈을 많이 나누어 주겠습니다. 연약한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겐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죄도 짓지 않고 모든 병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나답게 정당하게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불순종의 원인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이 했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천하 권세를 다 누리고 싶은 바로 욕망의 출발이 아담의 범죄였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세상 권세와 모든 것의 힘을 찾아오고 싶은 그런 우리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따졌습니다. 근데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박국에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화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리라. 그런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정확히 묘사한 또 선지자 하나 있죠. 스바냐 선지자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힘이 되고 싶고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갖고 싶고 치유라는 힘을 발휘하고 싶지만 정작 선지자들 깨달은 것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사랑있는 하나님,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배였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려 하셨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권력입니까? 힘과 능력입니까? 우리 시선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권력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의 목숨조차 관리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발전해야 하는가? 이 어려운 환경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참모습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험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를 목적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따라서 할까요? 시험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사단이 밀가루로 타라고 너희를 내주려고 내게 요청했지만 나는 너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난 기도했고 너는 분명히 그 이길 거고 그 뒤에 너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베드로 전서가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주님이 40일 동안 깨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4장 1절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사단의 시험을 받기 이전에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미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미 드려진 기도를 고백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그냥 다 데려가라는 얘기 아니라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어떤 악에 빠졌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저들을 보존하기를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미 드려진 기도였고 이미 시험을 이기게 하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굳건하게 저를 대적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실 거고 굳건하게 하실 거고 강건하게 하실 거고 흔들지 않는 믿음의 털을 세우실 것이다.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의 가장 의미가 깊은 뜻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하게 하시고 이미 드려진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게 하셔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께서 모든 시험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장 50절에 5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시험에서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터져나온 신앙 고백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율법을 이루셨다. 그 결과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은 어디에도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멸망한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정죄당한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기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의 권세입니다. 시험을 다 이기셨고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본능적 욕망에 빠진 우리들의 시험거리가 이미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신앙의 교만으로 빠진 우리들의 교만도 이미 이기게 하십니다. 현실의 힘과 권세에 물끓게 했던 우리 비겁한 마음도 이미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일어나고 나서 저도 과도하게 참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저나 확진되고 하는 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걸리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나로 인해 피해보는 것들, 특히 교회, 공공단체에 일하는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 더 마음에 짐으로 와서 제가 과도하게 조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가 지금 과도하게 조심하는 건 좋은데 네 마음의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에이든 토저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분노와 짜증과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자기의 모습이다. 여러분, 일부러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일부러 짜증내는 사람 있습니까? 일부러 불안한 사람 있습니까? 자기 자아에 있는 내면의 가장 진실한 것은 분노와 짜증과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은 그대로의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쩌면 가진 죄진 인간들이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죄를 짓고 두려운 자들은 항상 사랑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막말로 우리가 이런 쪽에서 침륜을 당한다, 소위 말하는 병에 걸렸다, 죽을 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간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이 모든 것들, 이미 이것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무섭던 우리들은 이제 변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 사람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아니, 그런 구원을 받았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느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함께할 때는 육체적 두려움과 불안함에 그렇게 스스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는 비결이 뭐죠?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들어갈까요?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뭐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넉넉히 이기하심을 발견하는 거고, 우리 육체적 본능과 영적 교만함과 세상 권세에 무릎 꿇었던 우리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고,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내고 분노했던 우리 마음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그걸 회복하는 게 기도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진정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어 기도함으로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믿음의 환경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사야 1장에 있었던 것처럼 몸만 왔다 가고 마음을 떠난 예배자들은 아니었는지, 저는 요즘 성도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얼굴 맛보고 예배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 찬란했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이게 즐거워하는 것밖에 진정한 신령한 예배가 있었습니까? 시련이 도리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성도의 모습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불변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심지어 짜증내고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능적 욕망이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버리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신앙적 교만에 빠져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지요. 고난 앞에서 현실의 힘과 권세 앞에 무릎 꿇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님이 당하실 남은 시험들을 베드로를 통해, 가룟 유다를 통해, 군중들의 요청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진 자,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내고 이런 모든 것들 이미 옛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구원이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가끈히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을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신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은혜와 우리의 시험거리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의 짐을 지우시고 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아들을 죽이심으로 사랑으로 증명하신 하늘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 곁에 계시고 함께 도우시는 분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라도 주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기로 충만한 교통대주 하시는 역사가 주여 이제 이 고난을 통해 주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주님 새로운 백성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용사도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하시고
역사하는 믿음이 뭔지를 정립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뭔지를 정립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 모든 고난당하는 이런 환자들과 치료하는 의료진들 위해, 이 국가와 전 세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